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우리 9절 10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 자신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은 지극한 어떤 우리 삶의 실존적인 어떤 그런 진지한 경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아무런 어떤 그 실존적인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없으면 그 말씀의 진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다가에 있는 우리 그 배의 방향을 늘 인도해주는 우리 등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등대가 이처럼 밝은 대낮에는 아무 그 등대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중한 역할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배가 바다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정말로 길을 잃고 정말 그 어디가 어떤 방향인지 정말 그 간절하게 찾고 있을 바로 그런 시기에 바닷가에서 비추고 있는 이 등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그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등대의 그 불빛의 그 소중함을 칠흑 같은 이런 어두움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 인간은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어떤 우리가 아주 그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실존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만 그 말씀의 진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우리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두 모델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모델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훈련하고 또 부모님이 자식을 교육하고 또 부모님이 자식을 이끌어가는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그 조언, 그 도움의 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잠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들을 훈계하고 연단하는 것은 대부분 다 어찌하면 자식들이 좀 더 좋은 직장을 얻도록 할까? 어찌하면 자식들이 좀 더 정말 이 경쟁사회에서 정말 힘들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또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그런 어떤 그 직장에서 어떤 그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도록 해줄까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생각에 부모님들의 조언은 참 많이 가까워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을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바람이 먼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은 먼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그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훈계하고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고 자식들에게 도움의 말을 줄 수 있는 제한된 시간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좀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자식들이 그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잘 안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한계는 일단 우리가 시간의 차원에 봤을 때도 어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잠깐 생각했던 어떤 훈계를 주는 동기의 차원에서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주는 동기는 다분히 이기적인, 어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어찌 보면 부모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표현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물며 자식이 뭐 이렇게 뭐가 좀 시원찮으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꾸짖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가끔씩 자식을 꾸짖을 때도요. 아유, 제가 말이지 우리 부모 체면 다 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자식들에게 훈계를 주는 것도 자식 자체 차원보다는 어쩔 때는 또 말이죠. 부모님들이 부모 자신의 어떤 그 체면이나 어떤 이런 것이 또 앞설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훈계를 주는 동기 차원에서도 이 부모의 훈계는 동기나 또 그 시간의 차원에서도 이 부모의 훈계는 항상 육신의 부모의 훈계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넌지시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반해서 말이죠. 이것에 대조되는 하늘 아버지의 이 훈계, 하늘 아버지의 연단은 절대 이것과 다르다겠습니다. 먼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계와 연단은 곧 성경의 표현으로는 완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전혀 거기에 어떤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완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완전한 것, 이것은 곧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훈계나 교훈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그 삶을 위한 그 훈계나 교훈에 초점이 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은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그런 삶밖에는 제한적인 어떤 그런 생각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우리는 미래의 실체를 우리는 그 조목조목 보는데 대단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큰 그림, 믿음으로 우리는 먼 미래를 다소 바라볼 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는 영원한 것에, 영원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훈계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것은 정말 완벽한 것입니다. 또 그 연단은 절대적으로 어떤 하나님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은 우리 그 훈계를 받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동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손길은 결코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훈련과 연단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교훈과 연단과 훈계의 이 돌벗음의 중심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보호와 인도하심의 그 한 중앙에, 관심의 중앙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몇 가지만 중요한 골자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 삶은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진정한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방법은 항상 곧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교육하는 우리 삶의 전체 모든 과정과 경험들은 하나님 그분의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한없이 우리를 거쳐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 자체가, 우리의 성품 자체가 항상 우리는 이기적인 것에, 우리 자연인들은 이기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세상이 주는 교훈들은 항상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에 항상 그 교훈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는 다분히 왜곡된 그런 견해를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평생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고 있는 그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고쳐가고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켜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진정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삶에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나를 항상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의 지대한 관심 아래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성품과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분의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해도 우리가 항상 담대하고
우리가 항상 거룩한 태도,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는 바로 그런 동기로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바로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 그분의 숨겨진 뜻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것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 참 내 삶의 기쁜 일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일들이 이것이 또 때때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우리를 슬픔에 빠고 어려움에 빠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시는데 필연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소중한 필연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삶을 전적으로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돼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해온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 삶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빚으시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말이죠, 우리 생명의 끝도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우리 삶의 끝도 그분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 삶 가운데 경험해온 그 모든 일들은 그러므로 단지 어떤 무작위로, 어떤 우연하게 내가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뭔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운명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 하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천하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온 천하 만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과 또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이 모습과 또 적당하게 지구의 축이 이렇게 적당하게 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지구 축이 놓여 있는 이것과 또 우리 생명체가 사는데 태양과 우리 지구가 최적의 거리를 끝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것과 이 태양의 모든 행성들이 각각 행성들이 아주 적절한 어떤 이런 뭐라 그러죠?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끌어다니는 힘, 인력, 이 적절한 이 지구 중력으로 엄청난 이 균형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지켜가고 있는 이런 것들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를 지켜가고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런데 마치 이 소우주와 같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또 얼마나 주도 면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낮도 밤을 부르고 있고 밤은 또 낮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는 참으로 아름답게 균형을 맺어가고 있고 또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온 우주를 지켜가고 유지하고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도 완벽하게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완벽한 뜻대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일상에서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이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단 우리 삶의 밖에서 경험하는 갈등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겪는 갈등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됨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달아 알게 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해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내게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그 갈망을 하나님 그분을 찾는
그분만을 자꾸 의지하는 그 갈망을 내 안에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인식할 수 있는 그 눈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필연적인 도구가 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상에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길을 알아보고 내가 기억하고 행하고 들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내 안에 활짝 열어주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경험하는 그 많은 실망과 낙심이나 또는 좌절이나 고난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진정한 생명의 진리에 내 눈이 열리고 또 관심을 점점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찾는 내 마음이 좀 더 절실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이 안목, 느낄 수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 어디에 속였습니까? 그 지혜가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 그분의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 그 안목, 그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그 지각이 어떻게 생길까요? 첫째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끌고 교육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진짜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알아볼 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알아볼 때 영혼을 더듬어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사소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안목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내 삶의 모든 일에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게 되고 내 삶을 다루고 계시는 그분의 그 손길을 내가 알아보는 그 능력이 점점 나에게서 생겨나게 됩니다. 또 절대적인 낙심과 절대적인 어떤 그런 원망은 내가 절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을 진정으로 바르게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삶의 경험들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내가 겪는 모든 갈등이나 또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행복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 곧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나 아닌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점점 가깝게 우리 인생을 이 가치관대로 다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저희는 곧 육신의 부모를, 9절에서 나와 있는 육신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케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부모님들은 잠시 부모님 자신의 제한된 한계와 육신의 한계 아래에 있는 부모님 자신의 뜻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때때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다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다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훈련과 그분의 연단은 완벽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연단은 결국 온통 우리의 영혼의 유익에 항상 초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꼭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우리 삶을 이해하는, 진리를 이해하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내게 다가오는 우리는 많은 내 삶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때때로는 아픔과 탄식과 또 질병과 또 두려움과 갈등과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이집트의 그 나일강은 말이죠. 실제로 그 나일강의 주변에 예전부터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이 우기만 되면 이 나일강 아마존에서 쭉 이렇게 물이 와서 나일강이 이제 이렇게 이 강둑이 범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범람을 하니까 실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너무 우기만 되면 이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강둑을 넘어서 범람을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나일강이 강둑을 이렇게 우기가 되면 범람을 하고 하면서 진짜로 이 기름진 토양을 거기에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산박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범람한 이 물 때문에 기름진 토양이 거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 나일강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곡식을 거기서 소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동시에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이 아론 토인비는 말이죠. 이 영국의 역사가입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의 이론의 핵심 주제로 삼았던 것이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Act and React라고 하는 그분의 용어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그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상하게도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고 있었던 민족을 살펴보면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고 있었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자리는 공통적으로 아주 열악한 자리였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 봤을 때는. 그게 나일강이 그렇습니다. 황하양지강이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자마자 결국은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범람한 물에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이 측량술이 발달한 겁니다. 또 땅을 이렇게 재는 이게 뭐죠? 수리학 이것들이 엄청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이 자연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도전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자연에 혹시 많은 어떻게 보면 재앙만 있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고 있는 곳, 우리 인간의 응전의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을 다루는 그분의 희한한 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름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에 오는 그 태풍도 한번 보십시오. 태풍뿐입니까? 바다에 일고 있는 이 풍랑, 이 엄청난 그 풍랑도 보십시오. 이 바다에 이는 이 풍랑이 말이죠. 이 거센 풍랑이 때때로는 이 바다에 지나가는 이 배를 삼키고 하는 이렇게 재해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이 없으면요. 수억만 톤의 이 바다 밑에 깔려있는 이 물들이 다 썩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해 썩는데요. 근데 이 바다의 풍랑이 이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대류시킨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들도 산소를 위로 와서 충분히 공급해서 그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간답니다. 이 공기의 대류도 마찬가지래요. 태풍이 와가지고요. 이 밑에 깔려있는 참 많은 그 오염된 공기를 삽시간에 다 이렇게 순환시켜버린대요.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그 폭풍 아래 있고 그 풍랑과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인간은 단지 이건 재앙이라고만 재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지구, 이 거대한 우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나운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바닷물의 그 신선함을 다시 회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태풍에 거칠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다루시는 그분의 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매우 사려 깊은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이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경험한 죄악에 넘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도 한 사람을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끝없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수없이 많은 유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순종을 훈련시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내 안에 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많은 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순결함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악과 또 당신의 죄가 그분의 순결함을 내 안에서 향한 뜨거운 갈망을 내 안에 만들어주게 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결국 또 그 악을 인해서 선을 이 땅에 내 안에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깊고
깊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루는 하나님 그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직면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for your good,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슬픔 뒤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내가 믿음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 그분의 아주 해맑고 아름다운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가 마지막 끝자락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하나님 그분의 메시지가 이 제일 끝에 반드시 이렇게 이서처럼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 믿음으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피부에 때때로는 우리가 겪는 정말 우리의 어떤 의지의 차원 밖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슬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삶의 어려움을 한번,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의 피부에 꽂혀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분의 지혜는 우리 피부에 꽂혀 있는 이 화살의 독을 항상 제거해 주시는 화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때때로 우리 삶 피부에 깊이 그분의 어떤 화살이 꽂히는 것을 그분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신비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때때로 우리 인생이 그런 실존적인 삶의 어떤 힘들고 공고한 그런 경험들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경험 자체의 아픔으로 봤을 때는 우리 피부에 꽂혀있는 마치 화살과 같습니다. 독화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 독화살 속에 독을 항상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 주님의 훈련과 연단의 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것, 이것은 그 화살 끝에 묻어있는 독을 제거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거된 화살은 물론 일시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나를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인내를,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생명력을 내 안에 얻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갑니다. 독이 제거된 그 화살은 절대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동안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혹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독은 이미 제거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그런 모습처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에 그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분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분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세상의 모든 만물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구별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기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거룩하심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아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 자연인들은 그 안목을 스스로 갖고자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지대한 지혜로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 오고 또 이끌어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하고 거기에 악망하고 거기에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지금 내 삶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혹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정말 이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꽃은 항상 우리 신앙이 진보해가면 진보할수록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그 신앙의 모든 결론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앙망하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전혀 그분의 거룩하심과 아무 관심이 없게 됐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삶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점점 그분의 거룩하심에 관심을 점점 기울이는 삶이, 그리고 이것이 점점 진짜로 내게 관심이 점점 관심거리가 돼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이끌기 원하시는 그런 길로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이 겪는 우리 인생의 극한 슬픔은 동시에 두 얼굴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의 훈련의 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그런 철저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끌어가고 교육해가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이 모든 것들, 그분이 나 삶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 기반, 신앙의 기반까지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영원히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경각심이 실제 우리의 교육이 진짜 교육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두 사람, 베드로는 그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곧 그가 거듭난 참다운 사도가 되는 회개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똑같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그는 자기를 파멸하는 것으로 이끌도록 그는 그의 삶의 절망을 그렇게 다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절대 두 얼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삶의 많은 경험들이 항상 이 두 얼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경험이 있다면 이 소중한 슬픔의 경험을 우리는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삶이 많은 이런 실존적인 갈등과 이런 또 실존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나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삶을 좌절하거나 또 삶을 비난한다거나 삶을 비관한다거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어떤 의미 없는 시간으로 또 그 상처나 또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또 좌절감으로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것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거나 또 결국 자신을 비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모든 삶의 경험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분이 빚으시기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는데 필연적으로 없어서는 안 돼.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시오.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인정하십시오. 여기에 아무런 앙금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이 온 우주 만물을 그토록 치밀하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치밀하심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더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인정할 때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이 나를 빚으시기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로 내 마음을 진심으로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점점 열리고 그분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안목이 나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 삶을 다루시는 삶의 모든 경험들이 그분의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때때로는 우리 안에서,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힘겹고 어렵게 또 갈등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빚으시기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을 마음껏 인정하고
하나님과 전심으로 더 깊이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는 동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